하나님 안에서 좋은 사람들과 아름다운 교제를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알고자 오늘도 앞에 섰사오니 사람의 지혜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않게 도와주옵시고 하늘의 지혜로 이 말씀이 풀어지게 하옵시며 이 영혼의 양식이 우리가 살아갈 때에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주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함께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리며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히브리 지금 이제 22자 혹은 23자라고 말하는 히브리 역사적인 것을 책을 참고하시고요. 히브리 알파벳을 한번 알레프부터 타브까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교재를 가지고 하니까 교재 이야기를 많이 할게요. 교재 20페이지에 보시면은 22페이지에 보시면은 히브리 글자는 왼쪽에서 아주 다른 글자는 왼쪽에서 이런 식으로 오른쪽으로 쓰지만 히브리 글자는 여기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글씨를 쓴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특징이고 글자 자음은 22자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형성되어 있고 22자로 형성은 되어 있지만 실제로 쓸 때는 쉰하고 쓸 때는 그죠? 이거하고 이거 와서 나누어서 실제로 쓰기 때문에 사용할 때는 23자로 사용을 합니다. 사용을 하죠. 그리고 헬라어는 우리가 헬라어는 안 해봤죠, 그죠? 헬라어는 24자 그리고 그다음에 영어는 26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히브리어는 22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22자 있고 가장 기초적인 거를 우리 저번에 하지 않았던 걸 잠깐 제가 이거부터 근데 이걸 꼭 외울 필요는 없는데 이제 히브리를 이렇게 글자를 가지고 문장을 이렇게 우리가 해석해 나갈 때 보면은 있잖아요. 이게 왜 점이 있지? 여기는 발음하지 말랬는데 여기는 발음을 하지?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을 잠깐 기초적인 것을 한번 알고 있으면은 다음에 단어를 볼 때, 문장을 볼 때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히브리 글자는 대문자, 소문자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 영어는 보면은 대문자 있고 소문자 있고 헬라어도 대문자가 있고 소문자가 있고 다 있어요. 그런데 히브리어는 대문자, 소문자 구별이 없고 그리고 히브리 글자는 이제 우리 조금 있으면 하겠지만 알레프부터 베테가 내려가서 타브까지 갑니다. 가면서 고유의 1, 2, 3, 4 이 번호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때 알레프를 쓰면 이를 대신하고 이렇게 했다는 거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고유한 숫자가 각자 고유한 수치를 가지고 있고 저번에 이제 말하지 않은 것이 뭐가 있냐면요. 그 페이지 밑에서 한 6번째쯤 보면은요. 무슨 글자가 나와 있냐면은 뭐라고 이제 그거를 말을 하는 것은 캄네페츠라고 붙여가지고 이야기. 캄네페츠가 뭔가? 네? 캄네페츠 특별한 건 아니에요. 그럼 외울 필요도 없고 그냥 이 말이구나 이렇게 알고 있으면 돼요. 그래서 캄네페츠라고 해요. 캄네페츠 이거 무슨 뜻이냐 하면은 문미형이다 이 말이에요. 문미형, 꼬리형, 문미형 듣고 있으면 됩니다. 읽기는 이제 캄네페츠라고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 단어의 끝에 나오면은 이게 형태가 문미형, 꼬리형 이기 때문에 끝에 가서는 이게 모양이 변해요. 모양이 변하거든요. 모양이 변합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어떻게 모양이 변합니까? 그리고 글자가 나와 있어요. 그죠? 카프, 맴, 눈, 패, 차대 5글자가 이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카프가
이렇게 붙여가지고 감내 패치. 이 끝에 가면은 이게 무슨 이렇게 돼요. 이렇게 꼬리형이 되면, 응? 이렇게. 그 요거는 여기 돼가지고 이때 있으면은 딱 네모 정사각형으로 이렇게 돼요. 요 눈은 이렇게 지금 요런 식으로 꼬리가 변한단 말이에요. 응? 요것도 요런 식으로. 요거는 원래 여기서는 이렇게 돼 있는 차대였는데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게 단어의 끝에 올 때는 이것이 꼬리형으로 이렇게 변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꼬리형으로. 이거를 뭐라 한다? 감내 패치. 그래서요. 여기 글자가 우리가 카프 할 때는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요 카프가 이렇게 돼야 되는데 왜 이게 이런 식으로 됐지? 이렇게 의문을 가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요 글자가 왜 이렇게 꼬리에 올 때 단어가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있어요. 있으면은 요것이 꼬리에 올 때는 요렇게 쓰지 않고 요런 식으로 변해버린다고요. 꼬리. 네? 이렇게 되든지 안 그러면은 이렇게 되든지. 이런 식으로 카프를 뒤에다가 단어 뒤에 올 때는 꼬리형으로 변하기 때문에 이것을 문미형, 꼬리형 바뀌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히브리 단어를 이제 조금 하다가 보면은 알듯 말듯 하는데 어떤 거는 소리를 내주고 어떤 것들은 소리를 안 내주고 뭐 이런 글자들이 또 있어요. 그죠? 발음을 이제 이렇게 하는데 그거를 뭐라고 하냐면은 음절 끝에 올 때 소리를 안 내는 묵음이 되는 게 있어요. 묵음이 되는 게. 뭐 이야기를 하냐면은 그것을 묵음이 되어버리니까 약자음이라고 이야기해요. 이런 것들이 있어요. 약자음. 약자음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이것은 이 단어가 이제 있으면은 끝에 알레포 올 때는 처음 올 때는 이게는 이형 발음을 해주거든요. 근데 끝에 올 때는 이게 발음을 안 해줘. 약자음이기 때문에 발음을 안 해줘. 알레포 있고 딱 끝에 이 글자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이거 해잖아요. 해인데 요 단어의 끝에 요것이 올 때도 요것도 발음을 안 해줘. 발음을 안 해주거든요. 그리고 바브도 발음을 안 하고 요드도 이런 글자를 단어 끝에 오면은 발음을 안 해주기 때문에 약자음이라 하고 묵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앞에 나올 때는 해줘요. 앞에 나올 때는 해주는데 이 단어의 끝에 나올 때 알레프, 해, 바브, 요드는 발음을 하지 않는다. 그래서 읽을 때 이거는 왜 이형이라고 분명히 음가가 이형이라고 했는데 왜 말을 하지 않지? 그거는 뭐기 때문에 약자음 단어 뒤에 나올 때 약자음이기 때문에 발음을 안 한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 또 이제 좀 많이 쓰는 게 있어요. 많이 쓰는 게 이것도 마찬가지거든요. 이제 기본적인 거니까 해놓고 이제 알레프부터 이제 들어가 볼게요. 또 이 점이 있어요. 점이 있는데 뭐 이중점도 있고 경험점도 있고 뭐 이런 것이 있어요. 그런 것이 있는데 이 경험점은 무엇이냐? 경험점이라는 것은 이 읽어줄 때 발음을 좀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첫 번째 단어 앞에 나올 때나 절 앞에 딱 나올 때 앞에 나올 때 뭐 점을 탁 찍어주는 게 있어요. 우리도 막 두원법칙, 자원법칙 한글에도 그런 게 있는 것처럼 그런 것이 있거든요. 발음을 부드럽게 해주기 위해서 경험점이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은 그냥 하려면은 외우기 힘들게 이런 것이 있었나? 그래 뭐냐면은 이걸 개파 들어가는데 그냥 카페트 이름이 베가드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훨씬 더 쉬워요. 카페트 이름이 베가드다. 그래 외우세요. 네. 베가드 달렛이에요. 렛이가 아니라 이거 렛이하고 달렛하고는 이게 쓸 때 정확하게 쓰죠. 달렛은 이렇게 딱 모서리가 이렇게 딱 닫혀지고 렛이는 머리잖아요. 머리 독서가 둥글죠. 그때 여기 그거는 요거 약간 둥글게 이렇게 써요. 이게 쓸 때 이거 조심해서 써야 되거든요. 이것은 달렛일 때 뒤에
정확하게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베가드 카파트. 응?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게.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게는, 단어에 처음 딱 나올 때나, 안 그러면은, 이 음절에 처음 나올 때, 그럴 때, 여기다가 뭘 하냐, 점을 이렇게 찍어줘, 이렇게. 이 점을 찍어준다니까? 그걸 뭐라고 하다 경음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베레시트 할 때지. 베레시트. 베레시트 봐라. 장세기 이제 히브리 글자 맨 앞에 나오는 것이 베레시트잖아. 성경에 맨 앞에 나오는 게 베레시트예요. 그 베레시트 할 때 뭐 하느냐. 베레시트. 이거 할 때, 이 레시가 가장 기본적인 어근이면은 중심 단어예요. 중심 단어이면은 요 앞에 지금 빼라는 전치사가 나오는데 요거 앞에 보면 지금 뭐라 했어요? 이 베가드 캐페트라는 이 자음은 앞에 넣으면 뭐한다? 경음점으로 부드럽게 이렇게 점을 찍는다 이렇게 되죠. 그래도 여기다가 뭘 찍어줘야 돼? 딱 점을 찍는 거예요. 여기 해당되잖아요. 그죠? 여기 해당되죠? 베가드 캐페트 이렇게 되거든요. 이거 6글자가 항상 앞에 딱 나온 게 가운데 딱 점을 찍어놔. 네. 점을 찍어보는데 뭐 기멜이다, 낙타, 기멜이다 할 때도 보면 기멜이다 할 때도 여기 보면 점이 점을 탁 찍어가지고 이렇게 딱 나와요. 먼저 저 하면서 베가드 캐페트 문자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것은 약속이에요. 약속. 하나의 문장을 이렇게 할 때 히브리 할 때 약속이죠. 우리 또 예를 들어서 볼까요? 1 더하기 1은 뭐 2잖아요. 이거 1 더하기 1은 2다. 이게 어디서 나온 말이에요? 1 더하기 1은 1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2가 되는 것은 뭐예요? 하나의 약속이에요. 약속이잖아요. 이것도 베가드 캐페트 문자라는 것은 약속이거든요. 요것은 맨 앞에 나올 때는 점을 가운데 찍어라 이것이 있다는 거죠. 그걸 뭐란다? 경음점이라고 해요. 베가드 캐파트는 경음점이거든요. 단어 첫물이라든지 음절 처음에 나올 때 이런 걸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레시트라든지 빠라, 빠라, 창조하다 할 때 이것도 좀 맨 앞에 딱 나왔잖아요. 맨 앞에 이 베트가 나왔기 때문에 여기 해당되잖아요. 점을 딱 찍어주는 거예요. 점을 찍어주는 거다. 그리고 그 다음 제 보면 있잖아요. 이중점이라는 게 또 있어요. 이중점. 이제 이중점이라는 건 뭐냐면은 똑같은 글자를 두 번 쓸 때 번거로우니까 딱 추격해가지고 라메드는 이제 볼게요. 한번 참 많이 나오는 글자가 라메드거든요. 근데 라메드는 여기 해당이 안 되잖아요. 그죠? 베가드 캐파트 여기 해당이 안 되는데 여기 점적인 게 굉장히 많이 나와요. 라메드가 보면. 그때 이때는 뭐냐면은 이거 두 번 쓸 거를 뭐 한다? 하나는 지우고 요거 두 개 안 쓰고 하나는 지우고 여기다가 점을 이렇게 콕 찍어주면은 라메드 두 개구나. 아, 이거는 이중점이구나. 이중점.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래도 우리나라 글자도 보면은 엄청 많이 변했잖아요. 옛날 국민제국 할 때 글자 보면 이게 무슨 글자냐 도대체 모를 때가 많죠. 밑에서 아 대신에 점 찍어놓고 막 이런 것도 있었잖아요. 그것처럼 그 사람들도 이런 히브리인들이 이렇게 글자를 이렇게 두 개 겹쳤을 때는 하나를 빼고 점을 찍는다. 이 점을 이중점이라고 한다. 이렇게 점 찍는 것이 굉장히 많이 이런 부분들이 나와 있다는 거죠. 그리고는 자 볼게요. 끝에 보면은 발음 안 하는 것이 알레프도 있고 해도 있고 바브도 있고 요도도 있다 해서 단어 끝에 올 때는 발음을 안 해줘요. 발음을 안 해주거든요. 묵음이 있잖아요. 그런데 발음을 해주는 것에 히브리 단어 중에서 최고 많이 나오는 게 뭐냐 하면은 이 해에다가 이런 게 있어요. 발음 끝에 뭐 단어가 이렇게 있으면 요 끝에 여기 나왔어. 그러면은 발음을 안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발음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 이 사람들 그럼 어떻게 표시를 하느냐? 발음을 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을 때는 여기다가 점을 탁 찍어요. 그러면 이거는 발음을 해줘야 또 이런 점도 있다는 거죠. 이거는
분명히 발음을 요거는 발음을 뒤에 붙으면 단어 뒤에 붙으면 발음을 안 하는 거라고 약속을 했지만 꼭 발음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때는 여기다가 가운데다가 점을 탁 찍어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발음을 히읗 발음을 낸단 말이에요. 히읗 발음을 내요. 그런 것도 있거든. 이런 또 점이 또 있어. 그 지금 이중점, 경험점 뭐 점이 지금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무검도 나오고 하는데 요럴 때 점 찍는 것을 뭐라고 하면은 이 점을 활점이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활점. 활점 뭐 이런 거 우리 시험에 나오는 거 아니니까 그냥 저럴 때는 왜 이렇게 점을 찍지 않은 그들도 이렇게 약속을 하여서 활점이라 해서 점을 찍고 발음을 하더라는 거예요. 제일 대표적인 게 볼게요. 뭐 예를 들어서 아타 이렇게 아타. 여기 단어 끝에 여기 많이 붙어 나오거든요. 해가 많이 붙어 나와요. 붙어 나올 때 그러면은 요 예를 들은 거예요. 요 했다 이러면은 아타 핸디 점을 탁 찍어놨어. 그냥 같으면 여기 뭐에 발음을 안 해서 아타 이렇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도 점을 딱 찍어가지고 뭐라 하냐 아타 후 이렇게 발음을 해줄 때가 있어요. 별 많지는 않아요. 단어들을 계속 보다가 보면 이런 것이 나온다는 거죠. 이럴 때는 점을 찍어놓은 그것을 뭐라고 한다? 활점이라 해서 발음을 한다 이렇게 돼요. 발음을 하는 거죠. 아타라 하지 않고 아타 후 이런 식으로 발음을 한다 하는 것이 지금 이 전부 다 나와 있는 9페이지부터 11페이지까지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근데 11페이지 위에서 한 5번 줄에 보면은 이렇게 있잖아요. 뭐 있어요? 예를 들면 이렇게 놓고 수사 허 이렇게 나와 있어요. 수사 허. 11페이지 위에 보면 이제 11페이지 위에 보면 활점이 돼가지고 원래는 이렇게 돼 있어.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돼 있으면은 읽을 때 이 싸움이 크니까 수사 이렇게 돼야 되는데 여기다 점을 이렇게 탁 찍어가지고 뭐는 수사후 이렇게 발음을 한단 말이에요. 여기 점을 찍어서 수사후 이런 식으로 발음을 한다는 거죠. 근데 히브리 글자가 처음에 보면은 막 낯설기 때문에 어렵게 생각하는데 전혀 어렵지 않아요. 내가 또 히브리를 했으니까 저 양반 저렇게 소리 말할 수 있지 이러지만 그러지 않아요. 그러면은 정말 쉬워요. 쉽고 한글보다도 더 쉬워요. 정말 한글은 어려운 글자예요. 한글은 굉장히 어려워요. 네? 한글은 발음을 요럴 때 어려워. 에러 해야 되나 이게 여기 요런 거 할 때는 이 글자가 맞나 저 글자가 맞나 띄어쓰기는 또 어떻게 해야 되냐 뭐 굉장히 한글이 어렵죠. 히브리 글자는 그게 비하면 간단합니다. 자, 23자 중에 이제 처음 나오는 글자가 뭐냐? 처음 나오는 글자. 우리가 이게 태어나면 어때? 이게 태어나서 본능적인 거 말고 아이가 태어나서 이 세상을 살아가려면 뭐부터 해야 됩니까? 말하는 거 배워야 되지, 먹는 거, 숟가락질 어떻게 하는 거 배워야 되지, 걷는 거 배워야 되지, 이게 다 이거 배워야 되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도 어떻게 하나님 당신을 문자 속에다 집어넣어놓고 하나님 음성을 우리가 잘 들을 수 없잖아요. 볼 수도 없어. 그렇기 때문에 문자를 통해서 하나님을 뭐 해야 된다? 배워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어. 너희들이 내가 가르쳐준 이 22장 문자를 통하여서 근데 사실은 있잖아요. 이 22자 속에 모든 것을 다 비밀을 넣어놨어. 그래서 우리가 배워야 한다. 제일 먼저 배워야 되기 때문에 배운 것만큼 뭐가 되는 거예요? 자기의 지식이 되고 이 지식이 쌓이면은 지혜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잖아요. 네? 그 지혜가 이제 점점 많아지면 이제 그 사람이 뭐가 돼? 인격이 되는 거죠. 인격이 되는. 그러려면은 이 문자를 통해서 하나님을 배워 나가야 된다. 이런 뜻에서 무슨 글자가 맨 먼저 나왔다? 배워야 한다. 이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대표적인 글자로 알레프라 하지만 다 쓰면은 뭐 이게 여기 딱 나오죠. 우리 좀 전에 배웠잖아.
원래는 이 패가 끝에 왔기 때문에 이렇게 써준단 말이에요. 이렇게. 안 그러면 이렇게 돼야 되지. 이렇게. 혀처럼 생겼잖아요. 이 입이거든요. 그래서 알레프 이렇게 하는 거예요. 문미형으로 나왔기 때문에 글자를 이렇게 쓴다는 것이 금방 나타나죠. 그래서 알레프 이런 것은 알레프. 여기 이형 음가는 이형이잖아요. 그리고 요거는 모음이 아거든요. 그럼 아돼야 되는데 요거는 항상 뭐예요? 리얼로 치는 거예요. 리얼. 그리고 하나 왔어 알레프. 알레프라는 거죠. 처음 수치의 기본이니까 수치는 첫 출발이니까 뭐로 한다? 일로 하는 거죠. 그래서 뜻은 뭐냐? 뜻은 황소예요. 뜻은 황소면서 천이다 이 말이에요. 뜻은 황소, 천. 그래서 천천이다 만만이다. 또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다. 이런 것을 이제 소를 1000번제 드렸다. 또 1000마리 잡아서 번제를 올렸다. 이때 이 글자가 알레프로 나와 있다는 거죠. 알레프 천이죠. 천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자 뜻을 보면은 천이고 자 배우다. 자 배우다. 그리고 번제 드리는 삶을 배우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된다는 것은 내가 살아있고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이루어지기가 굉장히 힘들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배우는 첫 번째 배우는 것은 뭘 배울까? 하나님의 속성을 배우는 거죠. 신성을 배우는 건데 배우려면은 일단은 뭘부터 되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짐승의 속성부터 번제를 올리는 것도 배워야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처음부터 우리가 이런 거를 배웠으면은 훨씬 빨리 내 자신을 하나님 말씀 가지고 내 자신을 조명해 봐야 볼 수가 있었는데 우리는 뭐부터 배웠냐? 응? 뭐부터 배웠냐? 우리 옛날 신앙생활 했기 때문에. 예배는 정확한 시간에 딱 왔어? 수요예배, 금요예배, 주일 예배, 또 주일 오후 예배 이거 안 드리면은 벌 받는 줄 알았어요? 진짜로 벌 받는 줄 알았어. 그때 딱 하나님 정해주신 건 줄 알았어. 근데 이게 아니었더라는 거죠. 하나의 예배의 질서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의 정해진 시간이었지. 그래서 정말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번제 드리는 삶을 배워야 되는 거죠. 내 자신의 하나님께 어떻게 기뻐하는 번제를 내 자신이 드릴 수 있는가 이거부터 배워야 되는 거죠. 그래서 소가 먼저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충 설명해 보면은요. 알레프는 동사로서 배우다, 명사로서는 일천, 천자고 황소, 수소 그렇게 뜻이 나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배운다는 것은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아무리 내가 열심히 배워도 그 창조주의 의도를 다 알 수는 없어요. 솔직한 말로. 그죠? 평생을 해도 알 수는 없거든요. 그러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예를 들어서 있잖아요. 유치원생한테 리미트 같은 막 아주 어려운 걸 가르쳐 줬다고 생각해봐요. 알아듣겠어요? 난 절대 못 알아들어요. 그렇잖아요. 유치원생한테는 유치원생에 맞게끔 하나님께서 풀어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린 신앙이었을 때는 어린 신앙에 맞게끔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이제 신앙이 점점 성장되어 들어가면 어느 정도 성장되면 이제 성숙되어야 되잖아요. 그럴 때 그게 맞게끔 또 하나님이 똑같은 말씀인데도 그렇게 풀어주시더라는 거죠. 그것처럼 우리가 창조주의 신적인 요소를 배워나간다는 거죠. 우리 피조물이기 때문에 다 배웠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정말 어떻게 하나님 어떻게 의도를 내가 다 알아요? 모르잖아요. 그죠? 그러나 하나하나 배워나가면 내가 그만큼 은혜 받은 만큼 조금씩 이렇게 신적인 요소를 배워나간다는 뜻에서 알레프가 나와 있다는 거예요. 나와 있다는 거고 자, 또 알레프는 시작이라는 의미와 신적인 요소를 다 가지고 있다. 시작. 헬라어로 이야기하면 뭐예요? 헬라어로 이야기하면은 알파와 오메가에 할 때 알파에 해당하죠. 알레프가 알파에 해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뜻에서 보면 모든 글자가 다 자음으로 풀어버리면 이상한 글자가 되지만
한 의미적으로 보면은, 의미적으로 보면, 내가 한 번 배웠다 해서 그것이 내 것이 되지는 않아요. 그렇잖아요. 반복 학습을 해야 되잖아요. 안 배우면 또 잊어버려. 잊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자, 배운 것은, 내가 배웠다 이라는 알레프를 보시면, 배운 것은 반드시 뭐 해야 되는? 익혀야 돼. 배운 것은 익혀야 되죠. 어떻게 익히든지, 삶 속에서 고난을 당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해서 익히든지, 안 그러면은 또 병이라든지 물질이라든지 여러 사람이라든지 무엇을 통해서든지 하나님께서는 배운 말씀을 내 삶 속에서 어떤 경우를 통해서든지 익히게끔 만드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익혀지지 않은 사람은 여기서 이제 빗나가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 믿어도 소용없다. 하나님 계시다면 이럴 수가 있어. 그래서 우리가 교회 초보에 있을 때는 이런 표현들 많이 했잖아요. 지금은 안 그렇지만 이래도 하나님 뜻이요 저래도 하나님 뜻이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원망 불평할 것도 없죠. 하나님 이 고난을 통해서도 내게 무슨 교훈을 주시려나 이제 이렇게 되지만 옛날에는 난 너무 열심히 잘 믿었는데 왜 이렇게 날마다 가난해? 왜 잘 믿었는데 난 맨날 왜 이렇게 아파? 이런 것은 내가 빗나갈 때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배운 것을 가지고 반드시 익히면은 뭐가 열리는? 입이 열리는 거예요. 입이. 하나님처럼 입이 열린다는 입이. 사람의 입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입이 열리는 거다. 이것이 알레프. 그걸 배우지 않았다면 무슨 입이 나갈까요? 내 입이 나가지. 배우지 않았다면 내 것이 자꾸 나가는 거야. 내 것이. 그죠? 참 이상한 건 있잖아요. 안 그런 사람도 있지만 목회자쯤 되면 우리가 목회자가 되면 될수록 어떻게 되나요? 더 꿀업들이고 더 말씀의 조명을 받기를 원해야 되는데 목회자쯤 이제 몇 년 오래 하면은 딱 이게 틀이 딱 잡혀. 틀이 딱 잡히게 됐어가지고요. 거기에서 자기하고 조금 다른 것이 들어오면 2단, 3단 하면서 아예 안 들으려고 그래. 그죠? 목회자가 되면 더 깊은 말씀,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가를 더 말씀 가운데 묵상하고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지가 않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전부예요. 그래가지고 제일 설교가 좀 많이 다투면 목사님들이 참 어렵지만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자기 것만 계속 이야기하고 남의 건 들으려고 하시다면. 그래서 우리는 한 말씀을 가지고 내가 성장하는 만큼 하나님의 열어주신 의도를 이렇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가를 빨리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빨리. 그렇죠? 창조주의 의도를 우리가 배워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배우면 나중에는 이 말씀에 성령님께서 우리가 조명을 해주셔. 어떤 방법으로든 조명을 해주시면은 이 알레프가 뭐가 되어 나가느냐? 불이 되어 나간다. 불이 되어 나간다. 그래서 불이라는 것. 또 이게 불이라는 게 진짜 불이 아니죠. 이념의 불이에요. 생각의 불이죠. 말씀을 배우면 배울수록 가까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께서 비밀을 쫙 열어주시니까 막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서 할 때 가슴이 뜨거워졌다. 이렇게. 그때 뜨거워졌다 할 때도 이게 뭐가 나와요? 애쉬, 이 불이죠. 여기 알레프가 붙었다는 거죠. 알레프가 붙어요. 이것이 13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움으로 주님이 그토록 원하셨던 이념의 불이 붙는다는 거지 다른 것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불은 히브리 자음 알레프로 시작하는 애쉬가 됩니다. 애쉬. 그죠? 애쉬라는 것은 말씀을 여기 윗니 아랫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열심히 배웠으면은 이 올바르게 되기 위해서 열심히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책임질을 해야 돼요. 책임질. 애쉬. 근데 말씀을 그냥 한번 받았다고 막 좋다고 은혜 받았다고 그냥 그거를 책임질을 하고 있지 아니하면 그건 어느 순간에 그 은혜는 없어져 버리잖아요. 근데 내 안으로 들어와서 이념의 불이 붙어가지고 이것이 진짜 불로 되어서 내가 뜨겁게 이 말씀을 의도를 깨달았으면 반드시 불은 뭐 하는 거예요? 쏟아붓게 돼 있어요. 예? 쏟아붓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배워서 책임질하면은
깨달음에 불이 붙어서 자꾸만 더 알고 싶어지고 더 가까이 가고 싶어지게 하는 것이 불이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49절에도 그리스도께서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더니 불이 붙었으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더 뭘 원하겠느냐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만 지금 누가복음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2장 49절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이 말씀을 좀 묵상해보고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다. 그죠? 누가복음 12장 49절. 누가복음 12장 49절을 보시면은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불이 붙었어. 그 문장만 딱 보면 예수님은 불을 던지러 왔구나 이렇게 할 수 있는데 53절까지 그 말씀을 보면요 불을 던지러 와서 불이 붙었으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불이 붙었으면 불을 던지러 왔다는데 그냥 땅바닥에 해서 불이 꺼지는 게 아니에요. 던지면 이 안에서 불이 붙어가 무슨 사건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죠? 그건 무슨 사건이 일어나는 거? 그럼 예수님이 이야기죠. 50절에 보면은 내가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떻게 하겠느냐. 근데 이거하고 49절하고 이 50절 말씀하고 연결해가지고 말씀을 무슨 말씀인가 해보라면은 참 어렵지 않아요? 위에는 불 던지러 왔다 이렇게 해놓고 밑에 와서는 내가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떻게 하겠냐. 이 불하고 무슨 관계가 있을까? 네? 그리고 또 밑에 내려가면은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불 던지면 뭐가 일어난다? 분쟁이 일어난다. 분쟁이 일어나는 거죠. 자, 그러면은 그 다음부터 52절 보시면은요 불 던지러 온 내용이에요. 다 2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5사람이 한 집에 5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이런 것 좀 생각 좀 해보면 참 좋겠어요. 5사람이 있어요. 5사람이 있는데 그러면 또 불 던졌으니까 분쟁이 일어나야죠. 그러면 셋이하고 둘이 붙어. 또 뭐라고 그냥 둘이 있으면 또 셋하고 붙어. 셋이 있으면 둘하고 붙는다 한 번만 하면 되는데 또 거꾸로 해가지고 둘이 또 셋하고 붙어. 이 말씀을 왜 또 하고 있을까? 그러면 더 중요한 걸 53절에 보시면요. 5명이 등장합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그 말이나 아들이 아버지와. 이 말을 왜 반복해서 또 했을까? 아버지와 아들과 분쟁이 붙었어. 근데 또 아들과 아버지가 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 그게 똑같은 말 아니에요? 그죠? 근데 또 어머니하고 딸하고 또 붙는데 또. 근데 또 이야기하기는 뭐야? 딸이 어머니하고 또 분쟁이 또 붙어. 그리고 난 다음에는 시어머니하고 며느리하고 또 분쟁이 붙어요. 또 시어머니하고 며느리하고 분쟁이 붙어. 그럼 5명이 어쨌든 5명이 이게 보니까. 그죠? 왜 하필 5명이 했지? 그런데 또 어머니가 하는 거는 53절에 보시면 있잖아요.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붙어. 딸하고 어머니하고 붙어. 시어머니하고 며느리하고 붙어. 그리고 또 다음에는 뭐예요? 뭐가 없어요? 아들은 장가가서 며느리 있는데 딸은 시집을 안 갔나? 딸은 사이하고 안 붙나? 그럼 뭐 이상하게 이건 또 안 나와 있어요. 그죠? 딸은 딸하고 사이가 또 등장해야 되잖아. 근데 안 돼 있고 아들은 나오고 며느리는 등장해. 시어머니하고 며느리하고 또 등장을 하고. 자, 이런 문장은 어떻게 풀어야 해석이 되냐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뭐하고 연결되어 있냐? 49절하고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땅에 불을 던지러 왔더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무엇을 원해? 그죠? 자, 이런 것은 한글로 봐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이게 왜 하나님은 예수님은 여기 이 이야기를 하시면서 5명 있다고 그랬지?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아버지하고 또 이렇게 이야기하고 어머니하고 딸하고 어머니하고 또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상하지 않아요? 그죠? 이런 것은 우리 설교로 들어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왜 이렇게 되는가?
나만 안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거 들어보지 없어요? 그러니까 와, 불 던지러 오니까 이런 분쟁이 불을 이렇게 던졌는데 우리 안에서 이런 사건은 분쟁이 분명히 일어난다라고 예수님 이야기하는 거예요. 불을 던지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러면 우리 안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일어나죠. 그래서 세상의 화평을 주로 생각하느냐, 세상을 바깥의 세상으로 보면 이게 해석이 안 되죠. 세상은 나예요, 나. 성경은 다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리스도 형상과 모양으로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바깥의 세상은 우리가 삶을 살면 자동으로 나타나는 하나의 현상일 뿐이에요. 현상은 보이지 않는 세계가 더 많은 거지 보이는 세계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빙산의 일각이다. 이 얼음이 물 밑에 잠겨 있는 것이 더 많단 말이에요. 그게 보이는 건 10분의 1이라니까요. 그것처럼 그 바다를 예수님 말하기는 내가 얼마나 답답하겠냐 이렇게 이야기해요. 얼마나 답답하겠냐. 네? 불을 던지면 너희들 속에 이런 분쟁이 일어난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분쟁이 일어나면은 내 속에서 탁 잡혀. 틀림없이 잡혀요. 여기에서 하나님께서는 화평을 던지러 온 것이 아니라 분쟁을 일으키러 왔다는 걸 알면은 저 사람이 화를 내고 저 사람이 막 이상한 소리를 해도 그게 이해가 돼요. 저 사람 속에 지금 말씀이 들어가니까 뭐가 일어났다? 분쟁이 일어나고 있는 거라니까. 분쟁이 일어나고 있어. 그죠? 이 성경은 어려운 게 아닙니다. 나하고는 굉장히 간단해요. 엄청 간단한데 우리말로 써놨기 때문에 더 이해하기가 어려우지 않죠. 그죠? 그래서 저 밑에 이제 설명이 지금 보면 13페이지에 보면 나와 있죠. 내 정신 속에 깨달음의 불이 붙으면 배움의 일정이 일어나면서 이 불은 잘 보세요. 애쉬는 우리 속에 있는 뭘 태운다? 악성, 재성 이런 걸 태우는 거예요. 악성, 재성을 태우는 거예요. 그래서 악성, 재성을 지금 표현하기를 한 집에 5 식구가 있는데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속에는 실제로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싸우는 게 아니라 불 던졌더니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실제로 싸우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 속에 있는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 재성과 악성을 서로 하나의 보이는 현상으로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으니까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아버지하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세워지면은 아버지는 누구예요? 내가 세워지면 아들이잖아. 세워져 가고 있는 건 아들이에요. 그러면은 이미 내 속에서 나를 다스리는 거는 뭐죠? 아버지예요, 아버지. 이미 내 유의 속성이 나를 다스리는 건 이미 아버지라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나는 이제는 잘 올라가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배워서 그 이념의 불을 받아가지고 열심히 이제 따라 올라가는데 내 속에 이미 자리 잡고 있는 이 아비된 주장은 자라 올라오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과 다투게 돼 있어. 다투는 거예요. 다투면은 결국에는 누가 이깁니까? 하나님 말씀이 이깁니까? 내가 이깁니까? 결국에는 아버지가 이기게끔 하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뒤집어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아들이 아버지하고 싸운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싸워. 나를 주장하고 있는 내가 교육받고 내가 형성되어 있는 나를 다스리는 이 아비하고 이제 자라고 있는 이 말씀에 올라가는 아들하고 다투지만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끌어올리시니까 또 아들하고 아버지하고 또 다투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성장에 들어간다는 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장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시어머니하고 며느리하고 다투는 거죠. 있잖아요. 그렇지만 결국에는 며느리하고 또 시어머니하고 다툰다. 이게 하나 내 속에 이미 형성되어서 자리를 잡고 있는 부분을 먼저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는 말씀의 불을 받아서 내가 자라나면서 다시 세워지면서 나의 속성과 다투는 이야기를 아버지와 아들과 아버지가 이제 그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어머니와 딸과 어머니와 시어머니하고 며느리와 시어머니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말씀에 애쉬 불이 들어오면은 그 말씀을 일회용으로 은혜 받아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응? 내 것이 될 때까지 묵상을 많이 해야 돼.
묵상을 많이, 그것이 그래 양식이 되는 거지. 그러면 우리가 밥을 한 번만 먹고 1년 내내 살든지 하루 내내 있으면 얼마나 편하겠어요. 안 그래요? 아침에 대표적으로 딱 한 게 오늘 3월 1일인데 3월 한 달 동안 오늘 하루 딱 먹고 뭐예요? 3월 31일이니까 3월달 31일 있죠? 30일 동안 오늘 하루만 딱 먹고 안 먹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얼마나 편하겠어. 그죠? 옛날에 보면 금식하면 우리가 그렇게 시간을 먹는 데다 많이 쏟고 있는지 몰랐다니까. 옛날에 금식하면은요 밥을 안 해 먹으면 할 일이 없더라고. 할 일이 없어.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영혼의 양식은 매 먹을 때마다 묵상하고 나의 인격이 될 때까지 계속 묵상을 해야 돼. 반복을 익혀야 된단 말이에요. 배우는 것은 반드시 익혀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왜냐면 누가복음 12장 49절 같은 거는 이 말씀까지 불끈이라도 이 말만 하고 있지 50 몇 절 3절까지인가? 그것까지 연결해서 생각을 별로 안 해봤죠. 우리가 그 말씀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나의 인격이 될 때까지 내 안에는 끊임없는 이 말씀의 불과 내 안에 원래 살아있던 속성과 끊임없이 싸운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알레프는 명사로서는 수소를 이야기하고 있다. 수소를 이야기합니다. 왜 해필 그렇게 이야기했을까? 많은 동물이 있는데 하나님은 첫 글자로 이 소를 드러냈을까? 소를 드러냈을까? 이제 소는 위가 하루 종일, 난 소 키우는데 안 살아봤습니다만 소는 하루 종일 오물오물 한다고 그래요. 오물오물 한다는 것이 이제 위가 4개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먹었으면 틀림없이 우리 책임질을 해야 된다는 거죠. 네? 책임질을 해야 됩니다. 그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장 알레프는 음과가 묵음. 아까 이야기했죠? 묵음. 뒤에 나오면은 말을 표현 안 하고 앞에서는 이응으로 하지만 뒤에 나가면 묵음이 된다는 거죠. 묵음이라는 걸 아시고 계시고, 자, 다음에 14페이지에 보시면은요, 알레프는 창조주를 향하여 진실과 깨끗한 입을 배웠으면은 반드시 이걸 익혀야 되고, 그리고는 숭고한 사상의 입이 열려야 된다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이고, 그러면 우리가 배워서 익히는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목적이 뭐냐? 우리들 자녀가 지금 있잖아요. 자녀가 있지만 우리들의 교육이 거의 다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냐면 대학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유치원 때부터도 뭐 왜 좋은 학군에 들어가고 이 이사를 좋은 학군에 가려고 그러고 비싼 데도 또 거기 가서 강남에 가서 뭐 해야 된다 뭐 이런 일들이 왜 있냐? 모든 초점이 뭐예요? 교육의 초점이 대학교를 얼마나 좋은 데 가느냐 여기 맞춰져 있다 보니까 애들이 뭐가 안 되느냐? 학교에서 배워야 되는 인격 형성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어쨌거나 영어 하나 더 많이 알고 말 잘하고 수학 공식 하나 더 알아가서 문제 잘 풀고 이런 데만 맞춰져 있기 때문에 내가 어느 한 사람을 보니까 한 사람뿐만 아니죠. 대화를 해보면 젊은이들 있잖아요. 이 무슨 인생의 목표가 뭐 좋은 대학 가서 내가 뭐가 의사가 되겠다 변호사가 되겠다 이런 거는 있지만 뭐가 정말 자기가 행복해지는 뭔가에 대한 이 기준이 없어. 기준이 없기 때문에 뭘 하는 거예요? 마약을 그게 안 채워지니까 마약을 하고 막 가다가 뭐 하는 거야? 사람들 쓸데없이 죽이고 막 때리고 묻지마 뭐 이상한 일들이 막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 교육 자체가 우리가 교육을 하는 과정마다 인격 형성해 올리는 그런데 초점이 없다고. 대학 들어가면 그 다음부터 정체성을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어영부영 하다가 취업하기 위해서 막 3학년 후반부터는 막 열심히 취업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사는 거죠. 정신세계가 없어지는 멘탈이 이거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입을 배워서 익혀야 되는 목적이 뭐냐? 내 안에 뭐가 그리스도의 사상이 내 안에 들어와야 이 질서가 세고 목표가 분명히 세워지는 거예요. 세워지고 올바른 가치를 가지고 삶을 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스도 사상 안에. 그래서 내 자아 속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어디 있다? 또 안에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어떻게 자아 형성, 하나님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사상으로 자아가 형성되려면 뭐 해야 된다? 알레포, 배워야 한다. 배워야 한다. 그러니까 무작정 교회 처음에 다닐 때는 무작정 교회 가면은 뭐예요? 네? 우리의 뭐죠? 한이라든지 아픔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문제를 해결받는다 생각하고 교회를 갔었어요. 원래 목적은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것이 채워지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는 내 안에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의도라든지 그리스도 사상이 세워지는 데 별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채워지고 나면 신앙관이 흔들리는 거예요. 신앙관이 흔들려버려요. 우왕좌왕하게 되고 흔들리게 되고. 그래서 진짜 하나님을 못 만났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배우는 사람은 왜 배워야 돼? 배우는 사람은 아는 것만큼 누리게 돼 있어요. 그죠? 아는 것만큼. 열심히 무슨 운동을 내가 한다 이러면 그거 못하는 사람보다는 그에 대해서 내가 뭘 하는 거예요. 누리고 그만큼 내가 누리는 거잖아. 행복감을 누리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물론 이제 그쪽으로 발달돼 가지고 거기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하는 거지만 자기가 그 안에서 행복함을 느끼지 않는다면은 중간에 포기하는 거잖아요. 포기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기분이 같이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같이 했었어요. 공부를 내가 오랫동안 우리 같이 공부를 했던 사람도 보는데 진짜 그 안에서 행복이나 즐거움을 찾지 못하니까 이게 중간에서 있잖아요. 포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것은 뭐냐 하면은 우리 마음속에는 가시염뭉치 돌짝 같은 것이 많기 때문에 어떻게 그 기운을 자르지 못하도록 계속 가로막는데 그걸 눈치를 빨리 채야 되는데 써먹을 데가 없는 저걸 내가 왜 배우고 있냐 이렇게 하나님은 써먹을 때 쓰라고 그 글자 주신 건 아니거든요.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써먹으라고 배운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당신을 알리고자 하기 위해서 이 글자를 우리에게 주시는 이것이 출발돼야 되는 거죠. 내가 이거 어떻게든 배워가지고 막 설교 써먹겠다 이러면 이 근본이 잘못된 거예요. 그건 나중에 자동으로 돼요. 자동으로. 그죠? 하나님의 그 오묘하고 정말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수없이 많은 보화 같은 그런 것을 이 사물에다가 다 표시를 해놓고 그거를 당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런 걸 사용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 바깥에 드러난 그것만 가지고 하나님을 진짜 알았다고 생각하는 건데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상을 배우기 위해서는 내 마음으로 활짝 열고 끝까지 가보는 거지 뭐. 예? 나머지는 하나님 책임지시니까 어쨌든 뭐 죽이 됐든 밥이 됐든 이 말씀을 붙잡고 가야 돼. 중간에 머리 굴리봤자 우리 머리는 뭐 하나님에 도달할 수가 없어요. 우리 머리 굴리봤자 자기만 손해보는 거지. 그렇죠? 우리가 우리의 속성은 맨 밑에 보시면 무질서하고 게으르고 무질서하고 게으르고 헛된 욕망이 많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계시의 정신이 우리 속에 들어오지 않으면은 질서가 안 세워집니다. 네? 질서가 안 세워졌어. 20평짜리 아파트 됐으면 너무 좋아했다가 조금 지나고 나면 또 그것이 좁아. 그럼 또 3평째 가고 싶어. 그러니까 우리는 뭐, 이 쓸데없는 것에 이게 가치관을 두고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15페이지 보면은 반드시 배워서 몸에 익혀야 하나님의 말씀의 사상을 개방할 수 있다는 것이 예배소서 1장 17절에서 23절 이 말씀은 너무나 제가 좋아하는 말씀. 예배소서 1장 17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충만함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게 만물이 나잖아요. 그 만물 그 내 안에서 그 충만함으로 그럼 지혜와 계시의 그 충만함을 우리에게 가득 채워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알려고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지 무슨 히브리 글자 하나 더 알았다 해서 목회가 지금 오늘 10명 됐던 것이 내일 10,000명 되고 절대로 그런 일은 없습니다. 없죠. 그리고 막 히브리 한다고 막 엄청 다른 사람 존경한다 그것도 없어요. 가면 갈수록 언어를 많이 하면 할수록 더 외로워진다는 거 분명히 알지. 더 외로워져. 군중 속에 낄 수 없으니까 외로워지는 거예요. 예수님도 얼마나 외롭겠어요. 예수님도 외로웠죠. 그럼 결국에는 또 그
무슨 뭐야 그 자기 백성이가 돌 맞아 죽고 스데반도 그렇잖아요. 그 사람들이 사두개인데 바리새인들 팔 넘기고 이런 사건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것처럼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말씀을 깨달으려고 알려고 가까이 가려고 하면 할수록 하나님께서는 문을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열심히 배워야 되는 거죠. 그래 주시면은 얼마나 마음이 든든한지 모르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동서남북으로 방향이 다 다르게 가고 있지만 이 22잔에 딱 들어가면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고 하는 이 관념하고 딱 하나가 되거든요. 그걸 동행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동행. 하나님하고 동행하고 싶으시면 내가 죽었다 생각하고 열심히 매달려야 되는 것이 그걸 배워야 되는 열심히 배우면은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실까 생각하시면 우리가 인내하면서 배워야 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또 하겠습니다.